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명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가족들과 가정에서만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다르기 때문에 속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과 성령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죄의 용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평안과 성령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용서의 선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주님께서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셔서 살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생했지만 결국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혔죠.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죽음에서 살아나 다시 죽지 않은 이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다 잠들어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21절, 22절에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비유를 좀 하자면 이 아담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백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죽은 자의 살아나신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첫 열매 뒤에 오는 또 따라서 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마지막 40일 동안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첫 번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에요.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었는데 저녁 때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에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어요. 여기 있는 문, 저기 문은 전부 다 열쇠를, 자물쇠를 다 잠가놓고 문들을 닫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부활체는 우리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닫힌 문 사이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냐, 10여 차례 넘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대체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본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면 다음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날까지 포함하면 8일째거든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때에도 오셔서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평안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화요일 긴 하루 여러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 요한복음 14장에 26절, 27절, 여기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지금 성령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이 평안, 평강, 샬롬,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시는데 이 평안이 성령과 항상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를 이렇게 해서 특별히 사형리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예수님 영접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접한 경우 제가 봤을 때 꼭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물론 시간은 걸려서 그렇게 하지만은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꼭 물어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과 지금 고백한 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냥 오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서 이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나타나실 때마다 대부분 평안을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평안이 있으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평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당하는 환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은 어려움 당해요. 바이러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오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더 욕을 먹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비록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 여기서 이 세상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인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샬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샬롬 하고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의라는 말은 여기서 동격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평안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님이 주시는데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도 평안 또 얘기하시죠. 19절에서도 말씀, 21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앞에 숨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진흙으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도 생기에게 명해서 생기에게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차례 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70인경에 이 구약 성경의 이 두 모든 경우 창세기와 에스겔서에서 이 숨을 내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라고 썼던 똑같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보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거는 구원의 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때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구나.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걸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성령을 체험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며 애통해야 하는 이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면 세례와 함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분 동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 오순절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50일 남았지만 미리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령은 50일 후에 오시는 거예요.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늘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받은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을 샬롬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웬만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요동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물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선물인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어떤 미션인가 하면 복음 전파의 미션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만큼 무료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직업이 각양각색일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잘 보세요.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구원 사명이죠.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는 사도들, 제자들을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듣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물, 세 번째 선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까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얘기를 했었죠. 이 말씀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이 네 번째 선물은 뭔가 하면 23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뜬금없이 보여요. 23절은 앞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리고 23절은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오해예요. 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 이 말씀보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 그래서 당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죄사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하니까 우리가 사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우선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우리도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죄에 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전도했을 때 주신 메시지,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베드로한테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황에게 죄사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오해잖아요. 말씀의 풀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외치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파수꾼이 입 다물고 있으면 파수꾼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형을 당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아서 전도를 하고 믿지 않을 것 같아 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저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네 가지 선물이 있다.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네 가지가 다 성령 안에서 묶여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고, 성령을 받을 때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받을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120명이나 되는 120문도에게 성도들에게 일시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이 오고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불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죄사함의 선물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이 선물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두려워 산다면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돌이켜봐야 돼요. 왜 나한테 평안이 없을까? 주님이 주신 이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도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한다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이 성령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은 매달 첫째 주에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륙 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생각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생명의 만나를 전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들도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